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저희 교회는 더 작은 교회인데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래도 여기는 조금 더 저희 교회보다 연배 있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찬송도 막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하시고 또 이렇게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아멘하고 그러시는 것이 마치 제가 시골교회 저희 옛날에 우리 어머니 분들 느끼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편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렇게 마음이 편하면 희망적인 거예요. 요즘일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사납지 않고 이렇게 마음이 편하다는 것이 얼마나 희망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배 순서를 보니까 더 친숙한 게 우리 예배 순서하고 비슷해요. 오후에도 이렇게 찬송 일찍 끝내고 시간을 많이 주시는 거 보니까 설교 오래 하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저희도 찬송 조금 끝내고 한 10분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강단에 오후에 설교하시면 올라가는데 제가 그분들 오실 때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은 막 하고 싶은 대로 하시고 그러시는데 아마 저도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러신 줄도 믿고 예, 그러나 제가 정신 차리겠습니다. 유예가지 않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부흥 성장하여 노회 안에서도 시차례 안에서도 소문난 교회로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주의 영으로 더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 빛을 비추며 세상 가운데 소금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귀화 또 말하는 입술을 주관하심으로 하나님 목적하신 바가 성취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제가 한 가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처음이 좋은 것과 끝이 좋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대답 안 하셔도 된다고 너무 대답이 편해가지고 그러셨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시골이었는데 저희 옆집에 담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담으로 옆집과 통행하면서 그 옆집에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따뜻한 아랫목에 고구마 삶아가지고 딱 놔두고 그리고 이제 저희 옆집에 그 아주머니 그분과 함께 놀이를 했습니다. 뭐 했냐면 화투를 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 기억으로는 그때 이제 미나투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600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600은 할 줄을 몰랐고요. 미나투는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주머니와 함께 미나투를 하다 보면 어떨 때는 패가 쫙쫙 들어맞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패가 쫙쫙 들어맞으면 그럴 때마다 그 아주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첫 끝발은 개끝발이요. 처음도 좋고 끝도 좋으면 참 좋겠죠. 젊어서도 좋고 늙어서까지 좋으면 참 좋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살다 보면 또 시련도 있고 시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다가 무너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끝나는가 싶다. 그런데 다시 일어서서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처음도 좋고 끝도 좋으면 참 좋겠지만 굳이 하나가 좋아야 한다면 끝이 좋은 것이 좋겠죠.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제가 모시던 담임 목사님이 가끔씩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뒤통수가 이뻐야 한다 그러셨어요.
사람들은 뒤통수가 이뻐야 한다. 그러니까 부목사로 교회 들어올 때의 모습이 아름다운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목사를 끝나고 나갈 때 뒷모습이 이뻐야 된다. 끝이 좋아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끝날 때 잘 끝나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뭐 이렇게 식당을 개업하거나 사무실을 내거나 그러면 거의 많이 쓰이는 족자의 성구가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말은 처음은 이렇게 볼품없이 시작을 했지만 끝이 좋으면 참 좋겠다고 축복하는 거 아닙니까? 끝이 좋아야 된다. 끝이 좋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모두 잘 성공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공 중에 성공은 신앙 성공이라고 있습니다. 정말 성공 중에 성공은 신앙 성공입니다. 어떤 것이 신앙의 성공일까? 어떤 것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서 큰 일을 하고 역사적인 일을 하고 그러면 성공한 거죠. 예, 그러면 성공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탁월한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제자들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런 일도 큰 일이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때로는 병을 고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행사되어져서 주의 영광을 많이 나타내기도 하고 그러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신앙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완주입니다. 끝까지 잘 가는 것. 끝까지 잘 가는 것이 신앙의 성공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이 성공입니다. 나 마지막 주님 앞에 서려고 하는 이때까지 내가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바울의 결론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을 늘 긴장하게 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각처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럴 때마다 그 안에 두려운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혹시 끝이 잘못돼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 이것이 늘 긴장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끝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을 했냐?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대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 다 살렸는데 어쩌다 헛발질해서 마지막 자기가 잘못되며 그가 안 되니까 그래서 자기를 막 쳐서 복종시켰다. 끝이 좋아야 합니다. 근데 만만치 않습니다. 바울과 같이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이런 사람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성공 중에 성공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 내가 믿음 지켰다 그러면 다른 것 좀 못해도요 성공 중에 성공입니다. 마지막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공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어요. 언제나 첫 번째 왕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첫 번째 왕이 되었어요. 처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불행한 왕의 상징, 실패한 왕의 상징. 가룟 유다가 주님으로부터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회개를 맡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교회에서도 재정부 맡는 것이 꽤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회개를 맡았다는 것은 굉장히 비중 있는 일을 맡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제자의 상징. 요셉은 출발이 사나웠습니다. 노예도 되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죄수로 팔려가기도 하고 참 꼬인 인생이었어요. 힘든 인생이었어요. 근데 끝이 좋았습니다. 형통의 상징, 축복의 상징, 성공의 상징. 그래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끝이 좋을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끝이 좋을까? 끝이 위험해지는 것을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만 가져도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조금만 배워도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조금만 높아져도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요. 조금만 힘이 생겨도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이게 우리예요. 우리의 실상이에요. 조금만 가져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순간 주인 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주인이 돼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주인 되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버려요. 그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야 끝이 좋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막을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도 잘 아실 텐데 제가 주중에 일산에 있는 큰 교회에 한번 목사님 불러서 갔어요. 운정지구에 새로 교회를 지었는데 교회 이것저것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가는데 예배당 이게 강대상 앞으로 오는데 이 강대상이가 다 글이 써 있더라고요. 보통 교회에서 그런 걸 잘 안 써요. 근데 거기는 딱 교회가 그게 써 있더라고요. 뭐라고 써 있냐면 코람데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지막까지 좋을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요. 마지막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면 되느냐? 그것이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실제가 되면 됩니다. 그것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익혀야 돼요. 그걸 익혀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실제가 되는 것을 익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신앙,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실제화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잘못됐죠?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잘못됐죠? 왜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여기 계시잖아요. 하나님 여기 계시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 여기 계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이 너무 눈에 보여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기 계셔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평강이 와요. 평강이 와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여기 계신 하나님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 순간 사라져버려요. 세상에 조금만 힘 있는 사람이 내 편이 돼도 든든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온통 지뢰밭인데 그 길을 걸어가더라도 든든한 후원자가 내게만 있어도 든든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이 실제라면 그러면 평강이 와요. 또한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실제가 되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함부로 죄를 못 지어요. 아니 그분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쳐다보시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옆에 한 6, 7살 먹은 조카만 하나 있어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옆에 한 6살, 7살 먹은 조카만 나를 동그랗게 뜨고 쳐다봐도 제가 내 마음대로 함부로 나쁜 짓 할 수가 없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시는 그분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선명해지는 그 순간, 다시 말하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이 삶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복이 있는데요. 그것은 평강이에요. 평강이에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또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크리스찬이 있을까요? 제가 가끔씩 우리 청년들하고 만날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청년들이 기도하면 막 집회할 때 기도하면 이런 기도를 주로 많이 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네. 언제까지 함께 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조금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여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죠. 지금 내가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함께하고 있어. 세상 끝날까지 난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할 필요는 있어요. 물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도 하나님 다 들으시고 알아서 하나님 하실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기도를 정확하게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여기 계신 주님을 보는 눈이 떠지게 해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모든 감각들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여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며 주목하시며 인도하시는다는 사실을 내가 보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보여지는 그 순간 두려움이 사라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을 모르거나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크리스찬들은 없을 거예요. 다 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알지. 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믿지. 그런데 실제로 행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요. 왜 그럴까요? 안 느껴지니까. 안 보이니까. 막 울던 아이들이 엄마가 딱 보여주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딱 그쳐요. 엄마만 보이면 딱 그쳐요. 근데 엄마가 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안 보여요. 그러면 또 얘는 울어요. 바로 뒤에 있는데도 울어요. 엄마는 계세요. 바로 뒤에 있어요. 근데 안 보이니까 아이는 울어요. 그러다가 뒤를 딱 쳐다봤는데 엄마가 거기 계시는 것을 보는 순간 그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분명한데, 분명히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여전히 실제한데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끝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거목들이 있으시죠? 영계의 거장들이 있으세요? 네, 여의도에도 계셨고 뭐 저기 많이 계셨죠? 네. 세계가 놀랄 만한 위대한 사역을 하셨어요. 그분들의 출발은 성령이셨고 그분들의 출발은 말씀이셨어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었어요. 사람의 지혜로는 그렇게 이룰 수가 없었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끝이 아름답지 못한 것 같아요. 아직 끝이 아니니까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하여간 끝이 아름답지 못한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좀 커졌어요. 좀 강해졌어요. 힘이 생겼어요. 높았어요. 높아졌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다고 내가 나의 주인이야, 내가 나의 주인이야 그렇게 말은 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말은 하지는 않아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삶은, 의식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망각해버렸습니다. 어쩌면 그분들에게 이렇게 진단하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삶은, 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명제는 그분들에게 혹시 이론이지 않을까? 단순한 지식.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는 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분의 심판대를 의식하면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에녹이죠. 성경은 에녹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인생의 전환점이 65세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65세에 뭔가 혁명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죠? 65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어요. 근데 신약성경 유다서에 가면 에녹을 예언자로, 선지자로 이야기를 해요. 에녹은 예언자였어요. 어떤 예언을 했을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했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추론컨대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이제 65세의 아들을 낳았게 하나님께서 이 에녹에게 이름을 아마 지어주셨어요. 너 이름을 아들을 낳으면 무두셀라라고 해라. 근데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고대에 창을 던지는 사람의 상을 마을 앞에 세워놓았는데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 쓰러지면 종말이 온다. 끝이 온다. 이런 것이 이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을 때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 심판이 온다라고 계시하셨을 것이고 예언자라고 유다서를 통해서 증언되어진 것을 보면 이 에녹은 그 예언을 세상에 전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때가 65세. 세상에 전하며 살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세상에 끝이 있네 라고 하는 의식을 늘 마음에 두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이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되어지는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300년 동안.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음을 보지 않고 완료한다. 정확하게 성경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이렇게 씁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무두셀라가 죽은 때 정확하게 그때가 노아의 홍수 심판이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하셨고 또 에녹은 그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이고 곧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또 한 사람이 노아예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도 늘 하나님의 심판을 마음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크고 작음이 관건이 아닙니다. 5달란트 남겼던 사람이나 2달란트 남겼던 사람이나 주님은 똑같이 칭찬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5달란트 남긴 사람을 더 축복하시고 2달란트 남긴 사람을 덜 축복하시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크거나 많거나 그런 것이 관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관건은 주님의 뜻이었는가 뜻이 아니었는가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었는가 주님의 뜻이 아니었는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의 주의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근데 그 다음에 이어서 이런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는데요. 그 엄청난 일들을 제가 했는데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큰 것보다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보다 더 중요합니다. 저는 요즘 교회를 보면 화평이라고 하는 주제가 교회마다 관건인 것 같습니다. 화평이라는 주제. 교회 안에서 당회가 화평하고요. 교회 안에서 남성교회가 화평하고 여전도회가 화평하고 여러분 이것처럼 귀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주제. 어떻게 하면 화평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마음과 뜻을 같이 하면 되겠죠. 네, 마음과 뜻을 같이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과 뜻을 같이 하기가 쉽습니까? 마음과 뜻을 같이 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마음과 뜻이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뜻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보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보는 것을 넘어서서 너와 나의 관계에서 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안에서 보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보니까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친히 제물되어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각되니 아니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화평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가? 도저히 그럴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 같은 사람과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화평케 하는 일들을 위하여 주께서 화목제물로 자신을 희생하셨던 그 사실을 생각하게 되니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생각하면 용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보니까 하나님에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보여져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아니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메시아로서의 귀한 사역을 성자 하나님으로 감당하면서도 절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 않으시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과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것을 가지고 행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 우리도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면서 그렇게 화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를 세우셔서 교회를 목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장로님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치게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그러니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의 질서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빨리 가고 싶으시죠? 교회도 막 빨리 성장하고 싶으시죠? 빨리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 다윗이 그랬습니다. 자신을 위협하는 사울의 위협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위협하는 사울을 사람의 뜻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사울 죽이면 다윗이 원하는 길을 빨리 갈 수 있었습니다. 고생을 하더라도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셨습니다.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셨어요. 영광스럽고 빛나는 나라로 이스라엘의 별이 되게 하셨어요. 통일왕국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베들레헴의 예수님 탄생교회에 가면 예수님 탄생교회 이 한쪽 편에 동상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그 동상이 누구냐면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의 동상이에요. 라틴어로는 히에로니무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교황 비서로 특별한 총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계승자가 될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교황의 계승자가 될 유력한 사람. 그런데 자신이 모시던 교황 다마소 1세가 죽습니다. 교황이 죽자마자 이 교권 분쟁에 휘말리게 돼요. 교황청에서도 교권 분쟁에 휘말리게 돼요. 반대자들이 온갖 루머를 퍼뜨려서 제롬을 못 견디게 만들었습니다. 거의 다음 후계자가 될 만한 사람. 견디지 못해서 로마 교황청을 나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 베들레헴으로 가요. 베들레헴 가서 뭐 하는가? 거기서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래서 나온 성경이 불가타요. 불가타라고 하는 말은 대중적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했어요. 근데 그가 거기서 36년에 걸쳐서 성경을 번역할 때 자기 성경을 번역하는 그 자리에 항상 두고 있는 물건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게 뭔 줄 아시나요? 그게 사람의 해골이었어요. 사람의 해골을 옆에 두고 성경 번역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그는 그 해골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나도 곧 이 해골처럼 언젠가 죽게 될 날이 온다는 것을 생각해요. 나도 이 해골처럼 언젠가 죽게 될 날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자기 안에 끊임없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로마 교황청에 대한 그 생각이 그를 사로잡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거기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고 계신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명,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해골을 옆에 놓고 하나님의 심판대를 늘 의식하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그때를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불가타의 성경이 나옵니다. 엄청난 역사가 나옵니다. 결국 그는 로마의 교황이라고 하는 허탄한 욕망의 포로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남을 사역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남성교회 회원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센터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초점은 크거나 많거나 빨리 가거나 여러분 그런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뜻대로 가야 되겠다. 주님 기쁨이 되도록 가야 되겠다. 주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우리 남은 생에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교회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모습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니 헛발질하지 않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성공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늘 생각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뜻대로 헌신하고 주 안에서 하는 헌신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그 끝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그 은혜를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남성교회 성도님 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교회에서 남성교회 회원으로 헌신하며 수고하며 직장에서 일터에서 치열하게 싸워가는 중에도 오직 하나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사랑하여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과 특별히 사랑하는 센터교회 교우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아름답게 시작하였는데 더 끝이 아름답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교회의 역사로 남김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영적 감각과 눈을 열어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자 열망하며 그 길을 걸어갈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